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9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100%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 위에 은혜를 입으사 이 귀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지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싣고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사단이 속이고 거짓된 이 부패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주께서 복의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방인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정직해야 되죠. 거짓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만 속는 거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묻기 때문에
알고 묻는데 거짓말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정직하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이제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그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직하게 그렇게 적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한 경전에 그 불량스러운 얘기를 왜 적었냐? 그게 이제 다른 책하고 성경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서전을 자기가 적었으면 그거는 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그 어떠한 내용도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날 일들인데 그걸 이제 다윗이란 한 사람을 성인 만들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우리하고 아예 차원이 달라서 훌륭하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보통 세상은 이 계급을 등급을 정해놓고 등수를 정해놔가지고 아이고 머리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이 볼펜을 가지고 필체가 좋은 사람이 잡으면 글씨를 아주 예쁘게 잘 쓸 것이고 천재는 악필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글씨 잘 못 써요. 그런 사람 잡으면 글씨가 지렁이같이 꾸불꾸불 쓸 겁니다. 그럼 이 볼펜이 글씨를 잘 썼다고 자기가 자긍하고 교만할 수가 없죠. 아, 나는 글을 잘 써. 그게 아니죠. 글 잘 쓰는 사람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펜을 또 다른 사람이 잡으면 이제 잘못 써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4장 1절에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성령에 잡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삶을 살지만은 이제 또 악신이 임하니까 악한 영이 임하니까 거기에 잡혀 쓰임 받으니까 아주 사악한 사람인데 외식하고 거짓말한다. 외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은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거죠. 뭐 아는 척, 뭐 거룩한 척, 뭐 부자인 척, 뭐 배 고픈데 배 안 고픈 척, 배 부른 척, 이 전부 다 척척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외식하는데 굉장히 숙달이 됐는 게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아가지고 하여튼 어떤 사람은 입만 띵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숨 쉬는 거면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라고 말하는데 숨은 가짜로 못 쉬잖아 죽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외식한다는 거지. 근데 악한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결국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사람이지만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이 사람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줄 모르면 내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훌륭하게 보여요. 내가 모르니까. 근데 내가 다 아는데 자꾸 거짓말하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게 시간 아깝죠. 뭐 하려고 이 귀한 시간을 이런 사람하고 써야 되냐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이 귀신이고 사단 마귀인데 이것은 이제 결국 악행을 계속 보급해서 물귀신자게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자. 이 사단 마귀는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반역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은 능력이나 지적 수준은 천사하고 마귀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천사가 지적 능력이 우리 인간보다는 탁월하잖아요. 능력이 탁월한데 그러면 사탄 마귀는 맹천사하고 동급이라서 영적이고 지적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움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는 100점 100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수 이가 이거 매수 위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결국은 악한 것을 보급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종말로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악행을 행할 때 브레이크가 듣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이 브레이크를 걸면 브레이크가 들어야 돼.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잘 나가도 브레이크 안 들으면 이 차는 못 타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도 그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안 듣는 차와 똑같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망할지 몰라. 그래서 이게 자제하고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심이 작동을 안 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또 세상에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면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은 본인도 괴롭지. 어떤 사람 남 괴롭히면 자기는 즐겁다는데 이거는 양심이 지금 작동을 해야 하네요. 이 고장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 사람 죽여놓고 실실 웃고 다니고 통곡해도 시원찮을 판에 웃고 다니고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에게서 양심을 빼버리면 사람은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인데 머리 좋은 짐승이다. 골치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나쁜 놈인데 머리까지 좋아. 최악이죠. 그래서 사단은 마귀의 밀사, 어떤 스파이처럼 겉으로 보면은 좋은 것처럼 와 있는데 스파이, 밀사인데 항상 악을 계속 행하도록 사람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거짓을 계속 가르쳐요.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도 자꾸 옳은 것처럼 잘못 가르친 거거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야지 똑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맞다. 그거는 마귀가 없을 때 천연왕국 가야지 가능하지. 마귀가 자꾸 거짓말 하는데 두 사람이 일하는데 내가 적게 하면 누구 상대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 좋다는 게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내가 일을 좀 적게 할까? 그럼 부부가 둘이서 하는데 맨날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집안일을 좀 적게 하지? 이런 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럼 머리 좋으면 뭐해? 그럼 내가 적게 하면 누가 많이 해야 돼요? 와이프가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에너지가 좀 나오면 내가 좀 많이 하면 와이프가 적게 하는 건데 거기 머리 써가지고 적게 할 궁님하고 앉았으면 이게 이제 항상 악을 행해요. 악을. 근데 그게 자기 악한지도 몰라. 자기는 똑똑하다. 그 거짓을 계속 가르쳐요. 악한 것이 좋다? 악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악을 자꾸 행했으니까 심판이 의식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네? 그래서 뭘 없애야 돼요? 심판을 없애야지. 심판을 없애려면 누굴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팍팍 우기는 거야. 왜? 하나님 있다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괴롭거든. 악을 쓰고 우깁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럼 네가 증명할 수 있나? 하여튼 사람 모르지만 무조건 없대. 그게 이제 이해는 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판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골로 가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없다고 우깁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둥글고 도는데 안 돈다고 막 우기가지고 이기면 지구가 안 돕니까? 진리는 내가 고집 피우고 주장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지구에 타고 앉아가지고 지구 안 돈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커.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야. 그럼 지구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안 돈다고 우기면 지구가 돌다가 섭니까? 진리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행하는 거고 사람이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 끝까지 고집, 요게 회개치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사단하고 가까이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결국 배반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다윗도 죄 짓잖아. 아브라함도 죄 짓잖아.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의인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돼지가 똥통에 누파 나왔는데 좋다고 그 들로가 자고 있으면 이거 더러분답니다. 그 양이나 소는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잖아. 넘어뜨리면 계속 일어나야 돼. 오뚜기처럼 죄에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내 세상이라고 사는 사람은 그게 악인이야. 의인은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건 7번이라는 게 완전한 수니까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난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더러운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좋네 이렇게는 안 산다는 거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일어서야지. 아이고 뭐 앉아보니 좋네 하고 거기서 그냥 누워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된 존재고 영어로 데몬이라고 하죠. 이 귀신인데 이 귀신은 결국은 전능하고 자기보다 강한, 자, 천사는 우리보다는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만드신 창조주 앞에는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줄 알면서 그 강한 하나님한테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계속 거역. 회개가 없어요. 이 반성도 없어. 계속 거역하고 그런 마귀의 사상과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마귀를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우상 숭배고, 그거는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 우리나라 진짜 내일 추석에 제사 안 지냅니까? 제사 얘기 한 번도 안 지내본 사람은 없지요. 옛날에 해봤지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뭘 모르고 그래하는 것이 효고, 그래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래하는 것이 사람이 짐승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다. 효, 예, 뭐 이런 거 이제 임금 순종하고 이런 게 이제 이게 이 송나라 주희라는 주자 그 성리학에서 나온 논리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제사를 지냈을 것 같습니까? 다곤 할아버지부터 지냈겠어요? 아닙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삼국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절에 가고, 결혼식 해도 절에 가고, 누가 죽어도 절에 가고, 다 절에 가서 인생 사다 고달프도 절에 가고, 거기 가면 스님이 있어가지고 상담하고, 그 제사 지내고, 뭐 연불하고, 그거 다 했었어요. 이제 그 오기 전까지는 뭐 나름대로 이제 미신 같은 그런 종교가 있었겠지만 결국 신라 시대부터 이 불교가 들어가 탁 잡아버려요. 근데 이 불교가 결국 그 귀신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산다. 다 더러워요. 막판에 가면 다 죄짓고 더러워. 그래서 불교도 뭐 해탈하는 것처럼 그랬어도 고려 말때 불교가 타락했어야 했어요. 엄청 타락했거든요. 그때 지금은 절이 산꼭대기가 있지만 그때는 다 평지에 있습니다. 태국 가봤어요, 태국? 태국 가보면 눈에 띄는 게 뭐 있습니까? 불상 큰 거. 예? 그 시내 한복판에 들로 있는 거 있고 뭐 큰 거 있고 그걸 자랑이라고 보락하는데 들로 있는 것도 있더라고. 피곤하신가 봐. 위에서 서 있으니까. 근데 다 금으로 했어. 거기 가서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서 뭐 하라 하는데, 복 받으라 하는데. 고려 시대까지는 완전 불교가 휘어잡아가지고 제자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 죽으면 화장해서 절에 가서 위패 맡기고 그 스님들이 그 대신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때, 자, 그 당시에 모든 귀족들은 다 불교를 믿어요. 이성계도 뭐 믿었습니까? 불교. 이성계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무학대사예요. 세종도 불교를 믿었고, 자기 부인 소현왕후 죽었을 때 참불가 짓고 다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성리학 믿으라고, 유교 믿으라고 하고 본인은 이 어릴 때 배운 대로 가는 거지. 이 말하는 거 그건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하려고 3,000개가 되는 그 절들을 태종 때 이성계 때 300개로 줄었고, 세종 때는 30개로 줄었고, 다 쫓아내고, 교단 전부 통합해가지고, 몇 개만 본부만 난 건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절 사찰에게 주어진 땅 다 뺏어버리고, 노비 다 뺏어버리니까, 이제 발붙일 데가 없었고, 산으로 다 가서, 지금은 산속에 많이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던 대로 하지, 이제 사람 죽어서 화장해서 절에 가지 말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걸 이제 이성계 때부터 가르쳤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를 의아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때까지도 안 되고, 나중에 결국 이제 태종 태세 문단세 성종 임금이 됐을 때 한 40-50년 지나가지고 이제 겨우 그렇게 이제 사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당은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대부 집안, 자꾸 어렵네. 사대부가 뭔지 압니까? 사대부도. 이 사대부가 이제 중국에서 온 건데, 이 송나라가 이제 남경 수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남 노부들 해가지고 송나라 이전까지는 별을 모짜리 해가 심는 걸 모르고 그냥 갖다 실을 뒤에 뿌려가지고, 이 벌레 다 먹고 안 좋은데 못판 열 작은 데서 딱 해가지고 벌레 잡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해가지고 딱 갖다 심으니까 소출이 막 몇 배로 늘어가지고 이제 농민들도 배불리 먹고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너는 옛날에는 자식 놓으면 같이 무조건 일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한테는 너는 일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해라. 이게 이제 과거 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돼야지 이제 관리가 되는데, 1차 합격 딱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대부에 들어가요. 이 관리도 못 되고 한자 글 공부를 해놨고, 요게 이제 사대부인데 먹을 건 있는 거죠. 노비들도 있고 지땅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족이죠. 귀족이고 또 과거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서 고려시대의 호족들, 원래부터 결탁돼가지고 부자들을 싸그리 제거하는 거야. 니도 출세하려면 과거 합격해. 과거가 이제 공자 맹자 노노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성계가 왕이 된 뒤에 고려에서는 귀족들은 다 잘라버리는 게 시험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근데 조선에도 이제 사대부가 생겼습니다. 이 사대부는 과거 해봐도 한 5%도 합격이 안 돼요. 몇 명 뽑겠어요, 공무원을. 지금도 공무원 많이 안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와가지고 사원지 넣고 후학 양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한자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가 이 순서 한문으로 적고 자기가 가서 이제 주례해주고, 주례가 아니고 주관해주고 돈 받고, 또 누가 죽었다 그러면 또 뭐 해줘야 되고, 또 제사 지낸다 하면 그거 뭐 또 수고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 이 사대부들은 그거 이제 전부 다 이제 레슨비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 논팽이라 일은 안 하고 뭐 이제 글 한 글자 써주고 또 뭐 한자 써주고 이래 가지고 이제 사는 그 사대부 집안인데, 그게 이제 과거를 합격하면은 뭐 집안이 피게 되고, 과거 합격 못하면은 일 안 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사대부가 양반이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그냥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한 40%는 여전히 노예고 60% 정도가 이제 양민이 됐습니다. 귀족,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아닌 거지. 이 60%의 사람들은 사람처럼 살고 나머지 40%는 여전히 노예였는데,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라 하니까 난 그 사당 지을 집이 없다. 그럼 못 지내는 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무리 시켜도 힘이 모자라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성종 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네 자는 방에 그 신주 단지라 그러죠. 그걸 이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신주하고 위패, 이 신주는 위패 같으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오동나무 같은 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사진 놓잖아요. 사진 대신에 나무에 그 사람 죽은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그걸 놔놓고 그걸 위패라 그래. 위패, 신주라 그래.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이제 또 뭐 하니까 결국 지방, 요즘 종이 지방서잖아요. 그 도저히 안 되면 막 종이라도 서 붙여라. 그것도 이제 또 한자 모르면 못 쓰니까 또 사대부한테 가서 좀 서달라 해야 돼. 우리 아버지 뭐 성이 뭐고 하면 이제 또 서자야 돼. 그러면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시행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안 하던 걸 하락하니까. 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 성종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 앞 세대는 안 되고, 그 자식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나라에서 이제 해라 그걸 배워가지고, 이 세대가 다 죽고 40년 뒤에 전체 사거리 죽고, 그 다음 세대부터 그 제사 지내자. 왜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몰라가지고, 밤나라, 콩나라, 이게 이제 서로 맨날 싸워가지고, 아직도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다 다른 게, 안 하던 걸 하락하는데 이거 전부 한자로 이거 모르니까. 이게 뭐 교육이 안 되니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폭 완화해가지고, 막 사당 안지도 좋고, 그냥 네 자는 방에 그 위펜 하나 넣고, 신주 그 단지 하나 넣고, 해라. 이게 바로 효다. 그래,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려 그러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군사부 일체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 임금도 똑같이 시킨 대로 군수를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부모 말 잘 들어야 된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선생 말하고 임금 말을 부모 말 듣듯이 잘 들어야 된다. 요걸 이제, 유교에서 주장해서 여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프레임이 딱 돼요. 딱 구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이제 우리나라 임금은 황제가 아니니 그런 말 못하고 중국의 황제는 천자입니다. 천자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야.
거기 가면 이제 천단이라 가지고 큰 제단 쌓아가지고 황제, 천자만 하늘님께, 상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자격이 있고, 나머지 귀족들이나 뭐 우리나라 왕들은 그 밑에 가서 엎드리가 있는 거고, 실제로 제사 지낼 수 있는 자격은 황제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다 따온 거야. 알고 보면 이 대제사장 제도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황제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고종 그 망하기 직전에 대한제국 우리도 황제다. 우리도 이제 광무 뭐 1년 2년의 황제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원구단이라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자기도 천자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 밑에 가서 조아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제사 지낸다. 한참 늦게 했습니다. 한참 늦게 했고, 그 가보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1894년 됐을 때 그때 완전히 이제 그 일본 주도로 김옥균 뭐 박영호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이제 신분제 폐지. 그래서 그 다음에 세금 받고, 그 다음에 이 뭐 논평수 이런 거 도량형 통일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의 어떤 이런 기틀이 일본의 개입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다가 이제 1910년이죠. 16년 뒤에 한일 합방이 딱 되면서 민족법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성실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밖에 양반이 없을 때는 사실 고려 왕건이라 그러는데 이 왕건 궁의 견인 이 우상국 세 사람이 궁의 성이 궁십니까? 견인의 성이 견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이 필요 없었어 그때는. 고려 시대까지는 그 군현제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 도, 한 군 크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성이 주어지면서 이제 그 같은 성끼리는 그 사당을 지어놓고 같이 제사 지내고 그래서 집성촌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라는 게 100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100가지 성을 가진 걸 모아놓은 걸 백성이라고 했대요. 성이 100개 되면. 그러니까 한 동리는 아니면 리인데, 이게 동리, 이게 동네인데, 한 동네는 한 성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옛날에는 100명, 1000명 이래가지고 같이 했는데, 이제 한 동네에 한 100명, 100가구, 뭐 150가구 요래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이제 해내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는, 고려시대는 그 도단위, 군단위 크게 딱딱 잘랐고, 조선시대는 이제 동네별로 딱딱 잘라가지고, 그럼 지금은 개인입니다. 그 조선시대는 성을 엄청 따졌고, 지금은 개인 시대니까 뭐 몇 대 쏜 성이고 별 관심도 없어요. 각자 사는 거야. 점점 사람이 이제 똑똑해지고 세분화될수록, 옛날에는 많이 뭉쳐가지고 겨우 같이 살아남아. 그러면 다 죽어. 근데 똑똑해지니까 한 100가구만 딸딸 뭉쳐도 자기들이 사는 거야. 지금은 각자 도생해도 살잖아요. 다 똑똑한데. 지금 오히려 뭐 같이 뭉치면 시끄럽고 소리나고 어지러워. 그래서 이게 세대가 자꾸 바뀌는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제사는 원래 우리 민족이 안 하던 것을 불교만 믿고 절에 다 맡기고 있다가 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주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어거지로 가르쳐서 제사를 했는데, 그거 가르치는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종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제사가 돌아갔다. 그래서 그게 지금 조선시대에 와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건 시작이고 끝이 있잖아요. 지금 제사의 의미가, 자, 임금과 선생과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해라.
이게 나라의 기강인데. 자, 지금 부모, 선생 말 애들이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법이 의회됐습니까? 부모가 자식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선생이 애 때리면 돼야 안 돼요? 감옥 가요. 애는 선생 때려도 돼. 선생이 애 때리면 감옥 가. 직장 날라가고. 요즘 선생 해먹기도 힘들 거예요. 옛날에 좋았지. 기분 나쁘면 뭐 싸대기 때리고 발로 쭉 차고 그래도 뭐 부모도 와서 더 때리라 하더나. 애 인간 만들어줘야 고맙다 하고. 요즘은 한 방만 때리면 바로 고발할걸요? 동영상 딱 찍어가지고 바로. 그래서 이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불교는 조선 오면서 끝났고 유교도 끝났습니다. 그럼 내일 추석인데 제사 지낼 때 이게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할 의미도 목적도 없으니까 외국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아니, 맞벌이 하는 사람이 이런 명절을 알고 그래 시간 내가지고 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라.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 안 가더라도 제사 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훈시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뭐 니나 잘해라. 지겨워. 왜? 다음부터 이 사람 얘기 꺼내기 전에 도망가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응? 제사 지내면 뭐가 좋은데? 그리고 이게 유교는 또 남성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여자만 죽을 맛이라. 그거 다 여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여자는 아예 투표권도 없고 막 완전히 무시했어요.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남녀평등 돼가지고 살기 좋아진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안 들어오면은 여전히 힘이 지배합니다. 지금은 사랑으로, 힘으로 지배하면은 힘센 사람이겠지만 사랑으로 하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힘없는 애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지금은 애가 이겨. 힘센 아버지가 애를 더 사랑하고 더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면 까먹 보내요. 있잖아, 몇 살까지는 열심히 도와라고 법적으로. 안 해주면 감옥 가는 거지. 애는 부모 말 안 들어도 감옥 가야 안 가요? 안 가. 부모는 안 하면 감옥 가야 돼. 그럼 누가 더 힘세요? 자, 물론 악독한 사람은 그걸 또 잘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옛날에 조선이 그렇게 청나라 명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 만백성의 으뜸이고 그 황제가 천자고 그 밑에 가서 머리 숙이고 조공하고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지금 중국은 성리학 해야하네요. 공산당 이거 다 없애버리잖아. 문화혁명에서 싹 없애버리잖아.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가린데깨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이것은 하나의 유교에서 나온 하나의 문화지. 이 문화는 네가 좋으면 하지만 남한테 그걸 강요하고 안 한다고 죽 패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지 좋으면 지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싫다 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시킨 거, 이것은 잘못했다는 거지.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면 어느 문화가 우세합니까?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얻은 게, 이거는 좋고 나쁘고 있는 게 아니고 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식으로 결혼식 하면 지 그걸 하면 되고, 불교식으로 하면 지 하면 되고, 유교식으로 하면 되지. 반드시 유교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기독교 국가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느냐는 거지. 반드시 불교식으로 해야 된다. 니는 그래 해라 하지. 그걸 누가 듣습니까? 이게 강요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이것은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당시 조선이 개국하면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집권을 하려고 하니까 이 왕 중심으로 쫙 모아가지고 피라미드 지금 이거 앉아야 되는데, 이 통치 기반이 뭐냐는 거지. 이게 통치, 이거 불교를 하나 기독교를 하냐, 이걸 유교로 한 거예요. 서희라는 주의가 똑똑해가지고 주자학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쫙 해가지고 재산 이래하고 결혼식은 이래하고 뭐 이래하고 성진했을 때는 이래하고 뭐 관리 파송할 때는 뭐 이래 문을 쓰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노예들은 글씨도 모르는데 알긴 뭐야. 그 지방도 뭐 써줬는데 뭐 옆집하고 바뀌어가지고 잘못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모르지 뭐 이 글씨가 뭐 우리 지방이 옆집 지방이 같이 가서 다 써달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나눠줄 때 잘못 나눠주면 옆집 거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시켜서 배운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좋았으면 지금도 뭐 그 제사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미와 목적은 없고 할 수 없이 하다가 이제 힘 좀 생기고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하네요. 어릴 때는 부모가 막 두드려 패고 이제 내가 이제 돈 벌고 내가 알아서 사는데 와서 제사해. 싫어요. 이런 사람보다는 회사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면 그만이지. 회사 때려치고 와서 제사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지. 안 바빠도 하고 안 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사를 안 지냈다고 양심에 가책받을 필요도 없고 이거 불효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문화의 수색이고 여기에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 신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나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신이 지금 대장질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조아리는 거예요. 절하고 머리 고개 숙이면은 거기서 이제 좀 부스러기 얻어먹고 사는 건데 그 대장이 거짓말이고 악하기 때문에 끝이 안 좋습니다. 귀신 열심히 생기면 끝이 안 좋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생기면 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은 게 좋은 거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잘된 거지, 뭐 시끄러 웃다가 마지막에 통곡해버리면 그건 망한 거잖아. 자,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누가복음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굶었고 목수로서 아주 뭐 천민이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아 힘들었는데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네가 왕 시켜줄게. 너 팔자 핀다. 절 한번 해라 이거죠. 근데 절 한번 해라 하는데 그 이유가 그 6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마귀한테 홀라가닥 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네가 대장해라 했는데 이 세상의 왕인데 멍청하게 마귀한테 싸워가지고 그걸 넘가지고 버렸어.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임시 왕이 된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절에 있죠. 답이 있죠. 내게 절하면, 내게 와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면, 나와 함께 동맹을 맺으면, 내 편이 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세상에서 진짜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부자 되고 높아지느냐? 마귀처럼 살아야 돼. 외식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악행을 반드시 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힘 약한 놈 밟고 힘 센 놈한테 가서 절하고 아부하고. 자, 그렇게 하면 세상에 진급해야 하네요. 뇌물 갖다 바치고.
자, 뇌물 받고 복 주는 게, 그거는 복 주는 게 그 진심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뇌물 받고 뭐 복 줍니까? 예? 단락하기 전에 미리 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뇌물 받고, 뇌물 안 가면 안 준다. 이거는 복 줄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 자, 마귀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지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사탄 마귀가 어떤 지금 처지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왕인데, 템포러리, 임시왕이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 그래도 이제, 현재는 왕이야. 근데 이 마귀의 그 미래, 장래를 생각하면은 짜증나고 막 욕밖에 안 나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시한부.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너 암인데 이제 한 달? 많이 살면 2달 살다 니 죽는다. 그 선고를 딱 받고 살아. 그러면 남은 1달, 2달이 즐겁겠습니까? 팍팍하고 괴롭겠어요. 네? 세상 사람 같으면 이미 그날 죽은 거야. 밥맛도 없어. 뭐 좋은 옷 사입는다고 기분 좋아지겠어요? 네? 좋은 데 구경 가면 기분 좋겠어요? 한 달 뒤에 죽는다는데 뭐 좋은 건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마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를 알고,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건드리면은 욕 나오고 짜증나는 게 마귀라.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원래 영원한 불못, 쉽게 말해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 유다서의 범죄한 천사, 베드로서의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 베드로 전서는 범죄한 천사를 위해서 오기 거듭본다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공의롭습니까? 뭐가 불의하고 잘못된 심판입니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했고 합당하니까 그렇게 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엄청나거든.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개긴 거예요. 개겼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제 반역을 개하는 거야. 천사들이 하나님 부리는 종입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밤하늘의 큰 이 우주 이것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이러면 이제 별이 쫙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은 말씀을 딱 하면 그 실무 담당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 가서 그 일을 해내야 돼.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반역을 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반역을 했다. 그렇게 좋은 천사장이 3명인데 가브리엘, 미가엘은 이 좋은 천사장이고 루시퍼 밑에 3분의 1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자기가 창조주가 자기 만들어진 피조물이니까 이제 뭐냐면 영광을 창조주만 받으셔야 돼요. 쓰임받는 도구가, 천사는 쓰임받는 이 볼펜이 글씨 잘 썼다고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천사가 자기가 워낙 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야, 내가 해놓고 봐도 내가 한 게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동된다면, 하나님 나도 영광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혼자 다 받지 말고, 요게 이제 동동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막 먹어보는 거지.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한테 뺏겨요, 안 뺏겨요? 창조주가 한 분밖에 없는데, 야, 만든 네가 영광을 받아야지. 아니, 글을 내가 써가지고 내가 영광 받지, 볼펜이 영광을 같이 받자 이거지. 그리고 이 사가지가 없는 거지. 안 돼. 걔도 끝까지 되더라. 나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웃이 당한 거죠. 이게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들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이 땅에 와서 자, 바로 왕과 모세의 대결에서 보면 바로 왕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바로 같은 사람이 있고 모세가 있어서 이 둘 간에 막 10번의 그 싸움을 통해서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겨서 나왔을 때 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내가 권투를 잘하는데 잘한다 하면 누가 믿어주냐는 거지. 그래서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스파링 파트너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유명해야 돼. 전직 챔피언,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여러분 보는 데서 10라운드를 떼어가지고 이 사람을 KO시켜야 돼. 그러면은 내가 권투 잘한다 한 게 이 상대방을 인하여 증명이 돼요. 바로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 불러와서 이겨야지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힘없는 여자 불러가지고 두드려 패서 KO시키면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욕먹어요. 힘없는 여자 때렸다고. 그래서 바로는 강해야 됩니다. 바로는 신이에요. 마귀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마귀 따라갈래, 하나님 따라갈래 선택해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이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는 선택 한번 잘하면 돼. 예수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누구한테 가서, 마귀한테 가서 절할 거냐? 자, 마귀한테 가서 절하면, 자, 예수님한테 그죠?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줄 수 있습니다, 마귀. 이거 자기 거니까.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아담한테 위탁시키는 네 관리 잘하고 있으라 했는데 여기 홀랑 뺏겼어. 근데 이걸 도로 준다. 원래 내 건데 네가 뭔데 주님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 상대를 안 하잖아요. 상대를. 말 걷자는 소리 하니까. 네가 뭔데 주고 자시고 하냐 이거지. 원래 내 건데. 네가 뭔데? 내가 네한테 절하고 이거 받으라고. 원래 내 건데 내가 뭐하러 절하고 받습니까? 그거 원래 내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혹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속했다는 걸 모르고 관리인이 우선에 이 위탁 관리인이 여기 마귀가 지금 지가 주인인 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진짜 높은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가 가서 절하고 아부하고 해서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자, 그래 열심히 하면 한 자리 얻어야 안 얻어요? 웃습니다. 얻어요. 근데 길지 않아서 탈이지. 그죠? 계속 유명한 사람 계속 죽잖아요. 계속 죽는데 그럼 죽고 난 뒤에 그가 뭐 부자든 말든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 사람에게. 죽어버린대. 잠시. 근데 물론 인생이 짧나 길나?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자, 좀 오래 사신 분은 뒤를 돌아보면은 인생이 빨리 온 것 같죠? 야, 벌써 내가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럴 거예요. 벌써 내가 이래 됐었나? 이거 누가 별사에 벌써 이래 됐었네. 그리고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
아이고, 아주 많이 남았네 하고, 아이고, 인생 지겹다 하지만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하다 보면 뭐 여름이 하다 보면 추석이 언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 또 한 해 가는 거잖아. 정신 차리고 나면 벌써 또 새해야. 달력 또 받아가 또 계속 찢어 나가다 보면 이제 몇 장 안 남고 또 새로 달력 또 받아야 돼. 또 막 찍고 금방금방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뭐 이게 예수님이 통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귀도 100%는 몰라요. 전지전능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마귀는 우리보다가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아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진짜 귀신 같아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한테 배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16절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면은 귀신의 지금 임시 거처가 어딥니까?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귀신이 끌은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귀신 들렸다, 신 들렸다, 기자 빼보면 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신 들렸다 똑같은 말입니다. 잡신이 들린 거야.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의 어떤 지능, 얼마만큼 똑똑한 거, 얼마만큼 똑똑한지를 보면 귀신이 멍청이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껍데기 모르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은 멍청해서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 딱 보고 바로 알아차렸잖아요.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목소리하는 줄 알아. 이스라엘 사람 똑똑해도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라게 하나님인 줄은 몰라요. 이거 유대인이 멍청한 거지. 모르면은 이 성경을 믿든지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마귀가 딱 알아보고 이것은 마귀의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데 보면 뭐 아직까지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왔으니까 자기 때도 알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면 이 마귀도 멍텅구리가 아닌 것이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지적으로 앞서 있고 자기의 미래, 운명도 압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같으면 뭐 큰 걱정 없지요. 뭐 빛이 좀 있기는 말기는 오늘 끝인데 뭐 응? 죽고 나면 뭐 그것도 없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자,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 왜 하나님은 쫓겨났거든. 다 알아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아요. 다 하는데 끝까지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시 8장 한번 볼게요. 이 마귀가 이제 지금은 기분 좋은데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완전 절망. 이미 운명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회개할 방법도 없고 그냥 불못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엄청 부러워하겠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은 바로 피조물에서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막 완전히 변화가 와버립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는 거죠. 자, 어떻게 구더기가 우리 집 식구가 될 수 있냐는 거야.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무리 구더기 예뻐도 우리 집 식구에 같이 밥 먹고 하자 가겠어요? 더러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단번에 끌어올려서 나의 자녀로 같이 밥을 먹겠다는 거지. 한상, 이게 권속, 식구 아닙니까? 식구. 자,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떼에 들어가 그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때가 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래, 내가 마지막 때는 불못 가는 거 멸망당하는 거 아는데 지금 이 세상의 왕인데 왜 미리 와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나 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 떼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이니까 무슨 이 육체가 있어야 그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영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있다가 돼지. 그래서 이게 더러운 얘기예요. 성령은 돼지한테 들어가야 한다고요. 아무리 급해도 돼지한테는 안 들어가지. 이 양령은 아무데나 들어가. 그냥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돼지한테 들어갔다가 이 더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이 말은 자기 운명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런데도 끝까지 대들었으니까 그마이 똑똑하고 다 아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 못 배워가지고 불효한다. 못 배워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렇다 이해해. 근데 공부시키가 박사까지 시켜놨는데 불효한다. 이게 못 배워서 하는 게 아니지. 너무 배워서 그렇지. 마귀처럼 돼버린. 이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식해가지고 몰랐다 하면 이게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찾겠지만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 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이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 딱 일어나는 요 순간이 바로 환란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면 이때는 공중 재림이니까 예수님이 아직 지상 재림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7년 동안 공중에 있다가 혼인잔치를 하다가 7년 환란이 요게 끝나는 부분 7년 환란 끝하고
천년왕국 시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7년 환란 끝나는 순간 천년왕국 시작이에요. 천년왕국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이 되시는 거야. 요 천년왕국 동안은 무저갱이라는데, 무저갱이란 이 감옥이죠.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여기 딱 수감이 됩니다. 1000년 동안만. 이따가 잠깐 또 나온다 그래서 잠깐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 끝날 때 잠깐 나오는데, 이 나왔을 때 이제 마귀하고 여기 이제 죄인들이 또 다 살아나요. 마지막 심판 때는. 천년왕국 끝날 때 죄인들의 부활. 자, 요 첫째 부활은 이거 결혼하려고 부활한 거.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 신부님과 결혼한 거고, 죄인들의 부활은 심판받으려고 부활합니다. 심판받아가지고 요 모든 이거 이제 둘째 부활인데, 이 사람들하고 마귀하고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이 열리는 것이 있으니 끝나니까, 사실 마귀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또 갇혀 있다가, 자,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어떤 상태냐면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접근하기 전 상태입니다. 아담이 대장하고 있을 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실제 왕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야. 아담이 다스릴 때는 아담은 잘못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잖아, 마귀한테.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 와서 천년 동안 지배하면서 이 마귀가 다시 나온다고 계시록이 되어 있는데, 나오는 이유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휴거 성도, 그 부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 성도는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은 한 몸입니다. 요 휴거 성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별 14만 4천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인들이, 요 사람들은 이제 이때는 믿음으로 구원 못 받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100% 행위로. 예수님처럼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똑같은 고통을 지불하고 순교해야 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 앞에 살아남은 자. 이 세 부류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천사처럼 부활해. 여기는 결혼하고 자식 놓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왕 노릇한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왕비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비도 옆에서 같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등급이 높고, 이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그 몸, 완전한 몸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요거는 또 시집 장가 가서 자식 놓고 살아야 돼. 그 천년 동안 이제 죄도 없고 마귀도 없으니까 엄청 자식 많이 놓고 쫙 살다가 천년 마지막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딱 나와가지고 또 유혹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휴거 빼고 여기 환란 성도 1세대는 행위로 100% 행위로 자기 구원을 받았고, 2세, 3세, 4세, 5세 이 밑으로 후손들은 태어날 때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예수 같이 믿은 거야. 분위기 좋아가지고. 그럼 요거는 아직 테스트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천년 동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살아서 결국은 똑같이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도 행위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는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건 한 번에 끝이라.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기는 행위로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행위로 해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믿음으로 이거 거부했기 때문에 행위로 받아야 돼. 유대인들은 앞으로 환란이 엄청날 겁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마귀가 지금 이 세상 지배하지만 이런 상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실제로 천사가 우리를 많이 돕고 이끌어줘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귀는 천사하고 반대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와주는 거 반대는 뭐라? 해코지 하는 거죠. 유혹하고 해코지 하는 거. 그 마귀가 계속 해코지를 하는데, 자, 에베소서 6장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귀하고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 우리가 이길 그런 위인이냐? 우리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지적 능력이 뭐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마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6장에 보면 12절, 자, 에베소서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가 여기 있죠. 악한 영, 마귀, 이건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주관자, 세상에 그 권세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으로 우리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 통치자는 힘 더 세니까 못 이기지. 그래서 통치자, 내보다 힘 센 사람, 요 위에 있는 사람, 악한 영, 요 모든 것은 우리 자력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건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SOS를 쳐가지고, 자, 등산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졌다. 그럼 혼자 기 내려와야 됩니까? 전화해가지고 헬기 불러야 됩니까? 예? 대한민국 사기 좋아졌죠. 옛날에는 혼자 내려와야 돼. 근데 요즘은 이제 전화하면은 소방 헬기 와가지고 건져준다 하대. 나는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내가 이거 하면 되지 뭘 도움을 구해? 그 헬기 그 뭘로 불러? 내가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건 아직 다리 덜 부러져서 그렇지. 진짜 못 걸으면 SOS 쳐야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천사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이 마귀와 마귀도 물론이고 나보다 힘센 사람을 내가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위에서 뭔가 탁 밟아줘야 돼. 제대로 바꿔보든 대통령을 바꿔버리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뭐를 해주셔야지 되지. 고레스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 왕이 명령 안 하고는 그 노예인데 꼼짝 못하니까 왕이 길을 열어줘야 돼. 그 하나님이 왕 하나 마음 바꾸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뭐 벽에 손가락 놔두나 글씨 몇 개 써주면 돼. 얼굴빛이 변해버렸겠다. 정신 못 차려. 뭐 꿈에 나타나든 뭐야든지 간에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리고 이제 마귀가 합법적으로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땡깡부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말이 안 돼. 넘겨줌으로 받았다고 마귀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뺏었나? 주니까 받았지. 그 마귀는 죄가 없어. 그 죄는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줬으니까. 이 수동태거든. 받았다. 뺏은 게 아니야, 내가. 왜 세상 것이 왜 가져갔어? 가져간 게 아니라니까. 주니까 받았지. 그러니까 마귀는 합법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밑에 살아있는 위에서 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땐 신앙이 다 좋아집니다. 언제 신앙이 안 좋아집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 그럼 자꾸 기도를 하락해. SOS 칠 게 없어. 등산 가서 잘 놀고 있는데
자꾸 소방회기 불러라 하니까 부를 일이 없는데 자꾸 불러라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라. 그래,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살아봐요. 기도할 일 생길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처지에 들어가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는 답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 그러니까 데모하고 막 싸우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한테 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먹겠지. 뭐 이러면 얻어먹겠지. 그럼 남편이 힘이 센데 내한테 대들어 내가 막 때리고 싸우고 이러면 그게 합법적이지 않다니까.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손발을 묶어보든지 아니면 못 걷게 만들어보든지 어쨌든 힘 하나님 빼놓고 내가 상대해야 이기지. 아직 불불한데 가서 대들면은 내가 얻어맞는 거지. 그래서 힘센 자 그 위에는 악한 영이다. 이게 다 한턱속이야. 요거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 계란을 바위치기죠.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면 대통령 듣겠냐는 거지. 뭐냐 하면서 듣도 안 하지. 만나줘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면 이건 내 개인의 능력과 어떤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베드로가 잘난 척하다가 나중에 탁 3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난 뒤에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마치 내가 안전병이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한 일은 예수님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무슨 재주로 안전병이 일으킵니까? 계집종 앞에 3번이나 욕하고 부인했는 주제에. 그게 자기 본 모습이야.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낸다 그 위에는 누구냐는 거지. 결국은 권세자, 통치자, 그 위에는 마귀야. 그래서 잠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거 할 거냐? 그럼 한 달 네가 왕처럼 살다 죽을래? 그러면 하겠어요? 아무리 왕처럼 산들 뭐 하겠어? 생명 부지할 때까지 쭉 사는 게 낫지. 한 달 동안 네가 왕처럼 살고 죽어버리라 하면 이거 좋다 하고 한 달 동안 살다 죽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 마귀의 근본을 알고 보면 인간들은 마귀가 이걸 문화락해요. 이거 유행이라 그래. 그냥 우리가, 그래서 신라시대 태어났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불교 믿어야 돼.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맨날 절에 불이 나게 다녀야 돼. 우리 조선시대 태어나니까 제사 죽으라고 지냈잖아요. 그래, 지금은 이제, 그거 다 쓸데없는 거네.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엄청 욕도 먹었죠. 제사 안 지내라 할 때. 인간 따위 너지. 뭐 불효하는 놈, 뭐 어떡고 인간 따위 짐승이라고 욕을 엄청 하다가 한 세대가 40년 되기 전에 다 바뀌 제사 알아서 안 지내. 이제 알아서 안 지내. 그게 여자들도 한번 것 같아. 더 이상 찌짐 꽂고 뭐 하겠다 이제. 네 한번 해봐라. 전부 여자가 하는 일이야. 여자가 안 한다 하면 누가 해요? 제사 지내려고 폼 잡고 앉아있어도 누가 해줘야지 하지. 할 줄도 모르는데. 여자도 옛날에 집에서 노는 게 직장 다니고 다 바쁜데 똑같이 일하고 와가지고 남자들은 앉아가지고 멋지고 놀고 여자 보고 찌짐하고 떡하고 니 다 해라 하니까 여자가 좋다 하겠어요? 그래서 안 올락해. 그 금방에도 안 올락해. 시집 금방에도. 아예 딴 데 가버리지. 뭐 안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문화는 자꾸 유행인데 시작이고 끝이 있었는데 6.25는 이제 유통기간 끝났다. 제사 안 지낸다고 양심 가책 받을 것도 없고, 그럼 우리가 절에 안 간다고 가책 받습니까? 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 이 사람들이 욕하면은 그 더 위에 계신 분한테 기도해가지고 다시 도와달라 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절 한번 했다면
왕처럼 살다가 가셨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고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않고 관여치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질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이 큰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동안 통치자나 권세자나 악한 영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명절이라서 들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말씀 중심에 놓고 또 사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